부활을 준비하는 고난주간에 우리가 이제 이틀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고난주간 예배를 마치고 잠시 침묵 속에 들어갔다가 이제 주일에 부활주를 맞이하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걱정, 근심, 불안, 불평, 그리고 과거에 나의 발목을 잡았던 모든 것들이 이번 기간 동안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 앞에 나가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가 할 수 있는 최선과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행하고자 할진데 하나님, 그에 부합한 결과로 조금씩 조금씩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린 어머니의 손길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 속에 들어있는 마음을 주께서 기뻐하여 주시며 그 마음에 부합한 것으로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사순절 묵상은 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부터 먼저 좀 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인데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 두 가지만 먼저 잡고 그리고 오늘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같이 천천히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도 찾으시기 바랍니다. 7절부터 13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단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는 7개의 그 편지를 받은 교회 중에 유일하게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봤으면 좋겠는데요. 묵상에는 8절에 주목해서 묵상을 풀어가고 있지만 우리 7절 말씀도 한번 기억하고 보시죠. 7절과 8절만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먼저 7절 말씀 볼까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그 다음에 뭐 있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거기다가 줄쳐놓고요. 그리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여기다가 줄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하나님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요.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열 사람이 없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선을 거놓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 선을 잘 거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적정선을 그어놓고
그 선 이상을 넘어가지 않으면 관계가 지속이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요, 선을 거놓고 자꾸 그 선을 넘나들어요. 아내에게 남편이 해야 될 일이 있고요, 해야 될 도리가 있고요, 할 수 있는 말이 있고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해야 될 말을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싸움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해야 될 도리를 안 하는 것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 선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선을 지키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너무 중요한 건, 나도 그 선을 넘지 말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도 내 선을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선을 유지하는 건, 그것을 말할 때 오늘 본문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행동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절대 안 해야지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결단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선 넘지 말아야지. 내가 자꾸 이 선 넘어서 남편과 싸웠으니까, 내가 자꾸 이 선 넘어서 아내와 싸웠으니까, 내가 자꾸 이 선 넘어서 자녀들하고 다툼이 났으니까 이제는 이 선 넘지 말아야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 사람이 내 선을 넘어오지 못하게 여기까지만 해, 더 이상 건들지 마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게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는 힘. 근데 거기는 어디에 있다? 주님,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해줄 걸 믿고 주님 의지하고 그 선 지키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사순절 묵상의 첫 번째 묵상이면 좋겠고요. 두 번째 묵상이 8절인데 같이 한번 보고, 오늘은 이 묵상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8절 말씀 볼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까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그렇다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작은 능력이라는 게 뭘까가 중요하죠. 다른 류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칭찬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 작은 능력이 뭔지가 1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대요. 아주 단순하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참아야 될 때 참았다는 거죠. 꼭 하고 한번 참았던 그것. 근데 꼭 하고 한번 참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속했던 너의 힘이 너를 지켜냈다라는 겁니다. 말하고 싶은데 너무 화가 나는데 그때 꼭 한번 참는 거. 너무너무 행동하고 싶은데 그것 잠깐 참는 거. 그것이 너를 지켰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거래요. 그건 뭘까요? 그 작은 능력, 조금씩 참아 버릇했던, 조금씩 기다려 버릇했던 그 습관이 어떤 것을 가져온다? 나중에 시험을 피하게 해줄 거라는 거죠. 사람들과 다툼이 나는 이유는 사실은 한 가지 사건이 빵 터져서가 아니더라고요. 뭐가 누적돼 있어요, 계속. 과거 어느 시점부터 참지 말아야 될 때, 참아야 될 때를 구별하지 못해서 그때 자꾸 목을 빵빵 터뜨렸거든요. 근데 그때 조금씩 터뜨려 놨던 게 나중엔 골맞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 빵 하고 크게 터져요. 근데 크게 터졌을 때만 생각하고, 야, 이거 사단 났네,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는데 되돌아보면 과거 어느 시점부터 조금씩 팡팡 터진 게 있더라는 거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그래서 이 작은 능력으로 그때 견디고 인내했어야 되는데 그때 참아주지 못하고 그때 할 말 못할 말 하고 살았던 내가 결국엔 그 관계에 큰 폭탄을 터뜨리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빌라델비아는 그 작은 빵빵 터질 수 있는 걸 그때마다 참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참아왔던 그 인내가 결국에는 큰 시험을 만들지 않았더라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참아야 될 때를 참지 못하고 말해야 될 때 말하지 말아야 될 때를 몰라서
그때마다 조금씩 가시를 만들어서 나중에 폭탄으로 터져버렸다는 얘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그 선을 내가 잘 유지하게 해달라고. 그 선은 뭐다?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 오늘도 참아야 될까요? 오늘도 기다려야 될까요? 오늘은 해야 될까요? 말하지 말아야 될까요? 묻고 거기에 아멘 하고 그 작은 능력으로 버텨내는 얘기는 더 큰 시험이 오지 않게 하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본문을 얘기했던 이유가 역시 오늘 본문과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으로 가보죠. 창세기 23장입니다. 2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이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두 가지만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127세에다 줄쳐놓을게요.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수를 다하여 살았더라가 중요해요. 사라가 유일하게 한 일이 뭘까요? 열국의 어머니로서 이삭을 낳고 그 수를 다하다가 죽은 거예요. 병들어 죽은 것도 아니고요. 노쇠해져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게 사라였습니다. 작은 일의 충성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할 때 그 사명 감당하는 건 앞서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뭔가 특별한 걸 하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라가 유일하게 잘한 게 있었던 거죠. 끝까지 기다렸다가 아이를 낳은 거고 끝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아멘하고 불려 올라간 것. 사라가 눈을 감기도 아쉬웠던 것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이삭이 결혼을 안 했거든요. 그 안타까움은 물론 있죠. 근데 여기까지가 내 몫인 거죠. 그걸 알고 세상을 떠날 수 있었던 게 사라였다는 겁니다. 난 아직도 할 일이 더 많은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은데 거기에 미련두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내가 불러 주심을 당할 때 그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건 2절,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거기다 줄쳐놓고요.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다음에 3절 읽어봅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의 줄쳐놓을게요. 이게 아브라함이었던 거죠. 아브라함의 면모를 이제는 24장 넘어가면 이제 아브라함 얘기는 나오지 않을 텐데, 아브라함 얘기를 살펴보시면서 여러분이 봐야 될 키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상황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와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걸로 성경에는 계속 그려지고 있지만, 실상은 아브라함은 직접 듣는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하고 나간 것도 있지만, 주어진 상황이 허락될 때 그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이 뭐라 하는지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지를,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건 슬픔 가운데 애통하다가 아니야 맞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걸 알게 됩니다. 그 뜻이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이를 주기로 했고 또 하나 주기로 한 게 있었죠. 그게 뭐죠? 가나안에 그 땅을 주리라라고 했거든요. 사라가 죽는 그 순간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알게 됩니다. 아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땅을 주시는 거구나 라고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사실은 땅을, 정당한 수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왜? 유목하는 사람들은 땅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초목지를 찾아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 머무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핑계거리를 찾으려고 해도 핑계거리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 죽은 아내 앞에서 애통하다가 알게 된 겁니다. 아,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상황에 밀려서 막 정신없이 끌려갈 만한 극단적인 상황들이 내 앞에 벌어질 때가 있어요. 도저히 집중하지 못하게 산만하게 만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도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다가도 아이고 우리의 저녁 먹일 때인데 그리고 들어와서 저녁 먹이고 또 막 나가서 일하고 오고 엄마들 그렇게 하시지 않나요? 아이고 때가 이렇게 됐네. 내 배는 골랐어도 어느 시간 딱 되면 아이고 벌써 점심이네. 아이고 빨리 밥 해주고 나와야겠다. 그래서 밥 해주고 또 나온단 말이죠. 그건 뭐죠? 엄마의 도리를 다하며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내는 거죠.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것은 그 분주한 가운데도 내가 해야 될 것을 지켜내는 것을 말하고, 작은 것에 충성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기다려서 선을 넘지 말아야 될 것을 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나중에 큰 시험을 당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은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선을 넘지 않게 하소서. 지금까지 넘었던 선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는 이 선을 넘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로 너무 중요한 게 있죠. 지금 말한 것처럼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그래서 그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슬퍼하고 애통하다가 아 맞아 지금 움직여야 되는구나 라고 알고 움직였던 아브라함처럼 슬픔 중에도 애통 가운데도 고통 가운데도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일을 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그러자면 항상 그 선을 넘지 말아야 됩니다.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 그리고 넘어오지 말게 해야 될 선, 그 선을 잘 지켜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까지 우리 고난주간 특별 예배 마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저들의 삶의 자리에선 변화된 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